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묵상한 팔복까지 한 부분이고 또 팔복 이후의 말씀 또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팔복은 기독교인의 신앙의 기본기, 신앙 성향이 어떠냐는 것에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부터 이 말씀은 그 삶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내용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은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일까요? 소금과 빛이 인간이 생존하는데 아주 필요한 매우 중요한 생존 요소인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처럼 참으로 중요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고 하는 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하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주님은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드러내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사적으로 볼 때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1장 사이에는 한 400년간의 먼 거리가 있습니다. 이때를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니 예언자가 출현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유리하게 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었습니다.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인류 역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흑암의 세상에 환한 빛이 비춘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자신입니다. 그와 동시에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곧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걸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어봅시다. 왜 예수님 세상에 오셨죠? 팔복을 배운 사람답게 한번 답을 얘기해 볼까요?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 허물과 지옥으로
가는 삶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소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만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 인생은 어두움 바로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그가 다양한 문화와 지식과 과학과 화려함으로 치장한다 하여도 그는 어두움일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면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오나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흑암 중에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시체에 화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죽은 시체에 화장을 떡칠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형국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이 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는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어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으셨어요. 이러한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가 바로 뭔가 하니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을 세상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제가 두 가지를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두가 방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던 수많은 유대 외국인들이 그 사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상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왔지만 이 방언이 자동 통변되어 그 모든 사람에게 해석되어 들린 겁니다. 그래서 해석된 방언을 들어보니 방언의 내용이 이겁니다. 전체 골자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여러분,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첫 번째 말의 주제가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큰 일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 이하 방언 이후에 끊임없이 계속 기록되는 내용이 뭔가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말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어떤 데는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그리고 의로운 길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상 중에 가장 큰 상은 예수님을 세상에 말해주는 상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길을 다니시면서 제일 먼저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들을 부르셨느냐? 그들을 사도로 삼으시기 위해서예요. 사도라는 말의 뜻이 뭐죠?
성경 원어에는 그것을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이었어요.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첫 경험은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과 더불어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이걸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사도적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수없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인 영광 돌리는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 그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착하게 사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착하다는 소리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 여부와 상관없이 착한 사람에게 감동합니다. 이단이 포교의 타켓으로 삼는 것이 뭔가 하니? 사회봉사와 기부입니다. 이단은 비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해가지고는 세상에 먹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대통령 상을 받았니, 어느 여왕의 상을 받았니 하고 광고를 쫙 붙입니다. 세상 사람이 그걸 좋아하니까요. 세상 사람은 통일교나 신천지나 구원파나 우리 교회 교단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교회예요. 다 똑같이 보여요. 다만 다르게 보이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착하냐, 이걸 보고 그들은 판단을 해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먼저 들려지지 않아요.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그게 먼저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착한 행실에 담아 전한다면 이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 착해야 한다.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느 공동체에서도 그 사람 참 착하다, 됨됨이가 참 착하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한 젊은이의 선행에 크게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청년인데요, 안치범, 원래 28살 젊은이입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그렇습니다. 5층짜리 원룸에 불나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 깨우러 다니다가 다른 사람 다 살리고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경주의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수선하고 내 살기 바쁘고 이런 일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젊은이의 이런 선행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어느 애인한테 차인 20대가 홧김에 방화를 해가지고 이 불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새벽 4시, 새벽 4시면 이거 참 다 불길에 그냥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치범이라는 젊은이가 불났다는 것을 알고 제일 먼저 뛰쳐 나왔답니다. 와서 모르게 자기밖에 없거든요. 뛰어들어가서 또 강문을 두드려서 4사람을 데려 나왔는데, 4사람 데려놓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은 있고 이 젊은이가 또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 다 깨워왔는데 한 사람도 사상자가 나지 않고 이 사람은 오총에서 연기에 질식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옮겼지만 며칠 버티지 못하고 결국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이 젊은이의 손을 간호사가 사진을 찍었는데 시커멓게 거을려 있었고 다 이 화상을 입은 그런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들리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갔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가 열릴 것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20대는 애인에게 실현당해 불지르고 어떤 20대는 자기 목숨을 던져 다른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현실입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가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은 지난 9월 5일 날 현충원에 가 있던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시는 이 할아버지, 아마 성묘를 갔다가 할머니와 아버지, 엄마, 고모하고 같이 아마 성묘 예배를 드리고 찍은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게 이게 뭘까요? 이게 성경 아니겠어요? 저는 사진을 보면서 이게 성경이구나 직감했습니다. 할머니도 뭘 들고 있는데 이 젊은이 머리 가려서 안 보이는데 아마 다들 성경책 들고 셀카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얼마나 해맑은 젊은이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 젊은이를 의사자로 해야 한다고 지금 여러 여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치범 이 젊은이는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갔습니다. 참 선한 행실을 행한다고 하는 것, 이건 머리로 판단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냥 몸이, 감정이, 손과 발이 저절로 움직여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착한 행실은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의 이 행실이 우리 온 국민들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착하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이 착한 행실에 담긴다면 이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이미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이미지에 따라서 진리가 거부될 수도 있고 진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 교회의 이미지, 기독교의 이미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과 함께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착해야 합니다. 착하게 살고자 해야 하고 착한 일을 해야 하고 착한 일을 훈련해야 합니다. 어디서나 착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너무 좋아요. 밝은 명자에 착할 선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교회 이름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명선스럽게 살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좀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명선스럽게 사는 것이 무슨 거창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말이나 이 행동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눈살찌 풀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저 사람이 참 기본이 돼 있다, 이런 소리를 먼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운동을 하는데 저 영통 중심사가 쪽에 가면
이렇게 스포츠 센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운동을 하고 어느 날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나오면 바로 2차선 도로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노란색 실선이 꺼져 있어서 좌회전을 하지 못해요. 근데 좌회전을 하면 지름길이라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무시하고 다 좌회전을 해요. 이게 저도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여전히 그렇게 나오는데, 그날은 좀 오후 늦은 시간이라 오고 가는 차들이 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고 있었는데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차 하나가 오다가 딱 멈춰 서 주는 겁니다. 옳지 하고 그 틈을 비집고 좌회전을 해서 오면서 고맙다고 제가 손을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그도 저를 향해요 손을 흔듭니다.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여 집사님입니다. 딱 걸린 겁니다. 얼굴이 얼마나 화끈하든지 막. 근데 그 집사님도 아주 환한 얼굴로 방긋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는데 막 부끄러워 혼이 났습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 제가 교통 법규 어긴 사실에 대해서 고백도 하고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했는데 또 어겼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운동을 하고 주차장에서 나오면 언제나 그 집사님이 거기서 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영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왼쪽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른쪽을 향해서 이렇게 오금 합니다만도 뭐 착한 일이라는 게 뭐 거창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 기본이 돼 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남 불쾌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 가운데 기초 질서를 지키는 것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 기본이 됐다, 이 소리부터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소극적인 면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행을 행한다면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편하게, 남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막사이사이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상을 받으신 분이 한 8분쯤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선태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장님이십니다. 한 40여 년 전부터 각막 수술이나 이 질환을 겪는 맹인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그들을 수술해 주신 분이세요. 제일 처음에는 다른 병원과 연결시켜서 하다가 오래전에 서울 소망교회가 중심이 된 그 실로암 병원이라고 구로동 쪽에 세웠어요. 한 3만 명 넘는 사람들에게 각막을 되찾아주고 또 40만 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이 안질환을 치료해 주었어요. 제가 그분을 잘 압니다.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 있을 때 그분도 영락교회로 출석하셨거든요. 그 집 댁은 제가 서대문 교구를 맡아 있을 때 거기에 살고 계셨고, 사모님께서는 구역장의 일을 도와 일하는 권찰로서 저와 함께 여러 신방도 다니고 교회 일을 함께 이루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었습니다. 사모님, 목사님께서는 각막 수술하면 안 됩니까? 되죠. 우리 김 목사 수술하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죠? 그러다 제가 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수술하시고 더 활동적으로 일하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되면 얼마 못 가서 맹인들의 고통을 잊고 말 겁니다. 내가 나를 잘 압니다. 그분은 자신의 불편을 통해서 또 다른 맹인들을 돕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세요. 제가 총회에서 그분을 한번 뵀어요. 목사님하고 불렀더니 배 목사님이시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대신에 청각을 통해서 그분은 모든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더만요. 정말 인자하신 분, 자신을 희생해서 사시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 예배 때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다니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다니엘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분이세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10대 후반에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국이 2번 바뀌는 동안 총리로서 그의 업무를 감당했습니다. 70년 근속을 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 시대 최고의 직장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착한 행실로 왕들을 감동시키고 주를 믿지 않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을 드러낸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온 천지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우상이 들끓는 그곳에서 포로민으로서 이 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왕들이 그의 방패가 되어 주었고 89령이 되었을 때도 다니엘은 왕으로 중용될 만큼 그의 삶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호감을 주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업무 능력이 뛰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의 업무 능력을 이렇게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하는데 왕에게 손해가 없게 했다. 이거 최고의 업무 능력이잖아요. 내가 회사에 직장에 다니면 그 회사를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제국,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굉장히 컸어요. 도가 180도인가 그래요.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많은 나라를, 큰 제국을 다스리려고 하면 얼마나 관리 능력이 뛰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손해 없게 관리한다는 것이 대단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민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민첩하다는 이 말은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왕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부하 직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일하기가 수월하겠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허물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특별히 돈에 정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큰 제국을 맡아 있으니까 왕의 도장까지 그에게 맡겼으니까 딴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장난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일에 조금 더 허물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계산을 마치 주의 일처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대인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가 10대 후반에 그 포로로 잡혀왔을 때 바벨론 왕이 똑똑한 사람들을 발탁해서 바벨론의 엘리트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도 발탁이 되었습니다. 왕은 아낌없이 그들을 지원했어요. 왕의 진미를 먹여주면서까지 했는데 그 첫날 다니엘은 훈련 책임자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왕의 진미를 먹는 대신 채식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그 이유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왕이 주는 이 모든 진미는 전부 다 우상숭배 제단에 드렸던 그런 음식일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음식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 책임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다가 혹시 자네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 나만 위태하게 된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세요.
열흘 후에도 그렇다면 내가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내대로 할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나이는 어렸지만 이 어려운 관계를 계속 소통함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0년 동안 근속을 했으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또 그게 이방인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시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70년 마지막 빼고는 아무런 그런 충돌이 없이 그가 총리의 일을 잘 마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직장이나 조직에서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려면 업무 능력이 뛰어나야 하고, 마음이 민첩해야 하고, 또 정직해야 하고, 허물이 없어야 하고, 또 대인관계가 좋아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중에도 그는 신앙생활에 성실했어요. 80세가 되었을 때 메대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80된 다니엘을 총리로 중용했습니다. 여러분, 80된 노인이 갑자기 최고위직에 오르게 되었으니까 다른 총리들과 관리들이 얼마나 시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여러 방도를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털고 털어도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너무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신앙적인 문제로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다른 신에게 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것은 다니엘을 잡기 위한 계책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면 벗어날 재간 없습니다. 눈 뻔히 뜨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법령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할 신앙적 태도를 여전히 한결같이 지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만일 부와 권세를 쫓았다면 절대 이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한평생 하나님만 섬겨왔고 임금에게 정말 충성되게 손해 없이 이렇게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임금의 명령으로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왕이여, 내가 왕에게 그토록 충성했는데 왕은 왜 나를 이러시는 겁니까? 전하, 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충분히 이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 불평과 원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이 금령은 30일 한정법이었어요. 여러분, 30일 동안만 지키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게 큰 유혹일 수 있어요. 30일이니까 마음 기우뚱할 수 있잖아요. 30일 어떻게든지 피했다가 다시 또 안전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지만 다니엘은 그런 요술을 전혀 부리지를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창문을 열고 기도했고, 기도하는 것도 3번에서 1번으로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백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사람이 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뭘 감사했을 것 같습니까? 원망해도 시원찮은 그 시간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마 이런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10대 후반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것을 주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언적 성격이 강해요.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한결같았어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그 다음날 살아났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나 너무너무 궁금해서 다니엘의 사자굴에 와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왕의 안부를 물은 겁니다. 왕은 평안하세요? 왕은 건강하세요? 왕이여 오래오래 사세요. 여러분, 왕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심히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간청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무탈합니다. 왕이 이 얘기를 듣고 다니엘을 끌어올리라 명하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그 처자식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선포합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 방이 붙었습니다. 그 방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 사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대신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에 자랑했어요. 다니엘이 한 일은 착하게 산 것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은 지난 70년 외국에 살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제국에 하나님이 널리 반포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과 빛된 우리의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야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복음을 착한 행실에 담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김선태 목사님과 안치범 청년 그리고 이 다니엘 같은 분들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착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하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중요한 삶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듯이 가정에서도 지역에서도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 아마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한 주간이 다가옵니다. 복음을 착한 그릇에 담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과 착하게 사는 것. 나는 어떤가? 반성하고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믿게 하신다 구주 예수님을 세상에 말해주고 이것을 착한 행실의 그릇에 담아 전해 주어야 하며 돌아보면 부끄럽게 그지 없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분을 가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세상에 말해주고 있는가, 나는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반성하고 새롭게 결심하며 이제 우리가 이전을 떠나야 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를 용납하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저희가 이 시간에 적은 것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주정 헌금, 그리고 총회를 위한 헌금과 오른손 헌금, 완달라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장학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버지를 섬기는 일과 살아가는 날 동안 선한 일을 행하며 부족함 없도록 저희를 날마다 붙드셔서 우리의 평생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세상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생명의 빛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세상의 빛 소금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